제가 30절, 여러분 31절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34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면서 소리쳤다. 이 패형무도한 계집의 자식아, 내가 이새의 아들과 단짝이 된 것을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그런 녀석과 단짝이 되다니 너에게도 부끄러운 일이고 너를 낳은 내 어미를 발가벗기는 망신이 될 뿐이다. 이새의 아들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은 너도 안전하지 못하고 너의 나라도 안전하지 못할 줄 알아라. 빨리 가서 그 녀석을 당장에 끌어오너라. 그 녀석은 죽어야 마땅하다. 을 하였기에 죽어야 합니까? 하고 항의하니 그 순간 사울이 요나단을 찔러 죽이려고 창을 뽑아 겨냥하였다. 그제서야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다 같이요. 요나단도 화가 치밀어 식탁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모욕한 것이 가슴 아파서 그달에 이틀째가 되던 그날은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아멘. 거인들의 인생 법칙, 오늘 10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의 거인으로 다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0번째 마지막으로 소개할 믿음의 거인은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다윗과의 우정, 사랑,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되죠.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을 도망갈 수 있도록 협력했던 사람 바로 요나단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경계해야 될 그런 라이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은 사울 왕의 장남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왕위를 이어받을 후계자였습니다. 세상의 정치나 세상의 어떤 원리로 따지면 다윗과 요나단은 친구가 되기에는 어려운 사이라고 할 수 있죠. 왜요? 왕권을 놓고 다툴 수 있는 그런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서로의 나이가 연배가 비슷했어요. 요나단이 조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은 가까이 하기에는 먼 당신, 그죠? 어떻게 보면 라이벌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의 사이는 좋은 친구가 되고 또 요나단은 다윗의 멋진 조력자가 됩니다. 또 다윗도 요나단을 정말 좋아해요. 정말 사랑합니다. 나중에 이제 다윗이 사울의 손에서 도망하게 되고요. 얼마의 시간이 지납니다. 그런데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돼요. 그때 다윗이요, 너무 슬퍼해서 그 자리에 앉아서 통곡합니다. 그리고는 요나단을 위해서 애가를 지어요. 노래를 짓습니다. 조가일 수도 있죠. 그러면서 당신 나를 정말 사랑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죽다니 너무 안타깝다. 노래를 부릅니다. 그 내용, 그 노래의 일부가 사무엘하 1장의 내용인데요. 이 일부인 26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 요나단, 형 생각에 나의 마음이 아프오. 형이 나를 그렇게도 아껴주더니 나를 끔찍히 아껴주던 형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 진한 것이었소. 아멘. 요나단을 향해서 다윗은 형이라고 부르죠. 형님, 너무 가슴이 아프요. 사투리가 나오네요. 너무 아파요. 이러면서 정말 당신이 나를 아껴줬는데, 정말 당신 나를 사랑해줬는데 그 어떤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 진한 우정이었는데 안타까워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요나단의 사랑을 알고 있다고 말하죠. 다윗과 요나단은 시대의 라이벌이 되어서 서로를 미워하고 또 서로를 경계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이들은 서로를 아끼며 사랑하며 남다른 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우정의 시작은 요나단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요나단의 사랑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런 멋진 우정이 완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어떤 것을 강조할 때 또 어떤 것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하고자 할 때 대조라고 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두 개 또는 두 사람을 대조해서 무엇이 옳은지 또는 무엇이 잘못됐는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무엇이 믿음인 것인지를 대조를 통해서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훨씬 쉽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과 사울 왕은 대표적인 대조의 인물입니다. 성경은 이 두 사람, 다윗과 사울 비교하면서 다윗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사울의 길을 갈 것이냐, 무엇이 믿음의 길인 것 같느냐, 너희 선택해라 라고 말하거든요. 사울 왕처럼 모든 것을 가졌지만 하나님 등지고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다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는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어린 목동이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어진 자리에서 예배하고 찬양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냐,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선택해봐 라고 말하거든요. 오늘 성경을 보면 재미있게도 사울과 요나단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다윗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며 살 것인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사울 왕과 요나단을 비교합니다. 먼저는 요나단을 소개하거든요. 우리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과 이야기를 끝냈다. 그 뒤에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마치 제 목숨을 아끼듯 다윗을 아끼는 마음이 생겼다. 아멘. 성경은 요나단의 마음에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 다윗에게 끌리는 마음이 생겼다고 말하죠. 다윗을 자기의 목숨처럼 아끼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 시간을 강조하네요. 그 시간이 언제래요? 다윗과 사울이 이야기를 끝냈을 때, 그 무렵, 그때 요나단의 마음에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과 사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일까요? 그 상황은 언제일까요?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이 18장 1절이니까 그 앞에 보면 17장의 내용이겠죠. 17장의 내용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무찌른 다음에, 그래서 전쟁을 이스라엘이 승리한 다음에 사울 왕이 다윗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누구 사람이냐? 너 어디서 왔니? 그러면서 그의 신상을 묻습니다. 너희 부모가 누구니? 너 어디 사니? 기특하다. 저 누굽니다. 그런 대화를 하고 있는 장면이 17장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17장 57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과 이야기를 할 때, 그때 다윗의 손에는요 골리앗의 머리가 들려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을 이기고 전쟁을 승리하고 직후에 사울이 부른 거예요. 와봐라. 머리 들고 간 거예요. 골리앗 머리 들고, 예, 제가 다윗입니다. 너 누구니? 다윗입니다. 그 이야기를 끝냈을 때, 그때 요나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요?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대조가 되는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사울이라 그랬어요. 골리앗을 이긴 다윗을 요나단이 좋게 여기고 그를 아끼게 되었다면, 대조가 되는 사울은 다윗을 시기합니다. 맞아요. 질투합니다. 미워합니다. 다윗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인데요. 그런데 승리하고 돌아올 때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박수치면서 노래하면서 춤추면서 환영해 주거든요. 그때 뭐라고 환영해 주죠? 사울이 죽인 사람은 수천 명이고 다윗이 몇 명을 죽였다고? 수만 명을 죽였다고. 누구의 공이 더 크다는 거예요? 다윗의 공이 더 크다고. 사울은 수천 명을 죽였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고.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었다고 노래를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사울의 마음이 상했어요. 기분이 나빠졌어요. 세번역, 우리가 읽고 있는 세번역 성경에는 사울이 몹시 언짢았다. 그래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그래서 막 승전가를 부르며 돌아올 때
투덜투덜거리며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막 온 백성들이 온 나라가 지금 막 기뻐하고 있는데 딱 한 사람 사울은요 화를 내며 질투하며 투덜거리며 그러면서 궁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읽었던 개역개정 성경에는 사울이 불쾌해서 심히 분노했다라고 말합니다. 분노해요. 승질이 난 거예요. 나보다 다윗 놈이 더 인기가 많아. 다윗 때문에 전쟁에 승리한 거 아닙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김으로써 전쟁에 승리했지만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의 영웅이 된 다윗을 사울은 시기합니다. 사람들이 아들뻘 되는 다윗을 칭찬하는 것이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때부터 다윗을 의심했다 그래요. 이 나라를 향한 충성, 그의 마음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승전가를 부르며 돌아왔던 그 다음 날, 승전가를 부르고 사람들이 막 축제했던 그날, 그 다음 날 사울은 갑자기 정신 이상 증상을 보이다가 다윗을 죽이겠다고 하면서 다윗을 향해서 창을 집어 던져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을 던집니다. 다윗은 아슬아슬하게 사울의 창을 피하게 되죠. 전쟁에서 승리를 이끈 다윗에게 사울은 창을 던져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리더로서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사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골리앗을 이기고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어낸 다윗에 대하여 요나단이라는 사람과 사울 왕이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누구의 행동이 옳은지, 누구의 행동이 잘못됐는지를 판단하게 합니다. 누가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를 쟁취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겁니까? 그렇죠? 요나단처럼 사랑하고 아껴줘야죠.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럼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요나단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래서 다윗을 도와준 걸까? 가끔 보면 역사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나는 권력 다 싫어. 난 부귀영화 싫어. 산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요나단이 그래서 다윗을 세워주는 걸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더 중요한 질문. 그러면 요나단에게는 왕이 될 만한 실력 또는 믿음 이런 것이 없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요나단은 왕이 될 만한 믿음도 자격도 없는 걸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4장을 보면 요나단은요 블레셋 그 나라를 적진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습격해서 승리를 이끌어냅니다. 우리 사무엘상 14장 6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요나단이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말하였다. 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의 전초 부대로 건너가자.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군의 숫자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아멘. 멋진 고백을 하지 않아요? 용기 있게 적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승리는 사람의 적진에 군대의 수에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길 수 있어. 그러면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라면 사울 왕의 후계자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정도라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충분해 보입니다. 그런데요, 요나단은 그 보좌를, 그 영광을 다윗에게로 이양합니다. 여러분, 이 요나단을 향해 거인들의 인생 법칙이라는 책에서 요나단에게 붙여진 별명이 하나 있어요. 그 별명이 뭐냐면 킹메이커예요. 킹메이커. 킹메이커는 왕이 되도록 또 최고가 되도록 옆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요나단은 스스로 자진해서 킹메이커가 되죠. 그리고 다윗을 신실하게 도와줍니다. 멋진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20장의 말씀은 요나단이 사울의 손에서 다윗의 탈출을 도와주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다윗과 요나단이 만났는데요. 자꾸 아버지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창 던지고 그러잖아요. 계속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가 좀 확인하자. 그리고
만약 아버지가 다윗 노래에서 죽이려고 한다면 내가 도망치도록 도와줄게. 서로 약속을 해요. 자, 그러면 사울 왕이 그때 막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마음이 여전히 있는지 아니면 마음이 바뀌었는지 이거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윗이 이 요나단에게 말합니다. 초하루가 되면 매달 초하루가 되면 왕과 함께 식사하는 식탁의 자리에 초대가 돼서 함께 식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다윗 내가 안 간다면 사울이 물어보지 않겠냐 너에게 다윗 왜 안 왔니? 그때 요나단 네가 말하기를 고향 베들레헴에 가서 좀 급한 일이 생겨서 그래서 간다고 허락을 맡기에 제가 허락해 줬습니다. 가라고 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줘라. 해라 아버지한테. 그때 아버지가 이놈의 새끼 왜 그러냐고 막 화를 내거나 다윗에게 막 너에게 공격한다면 그건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는 거고 반대로 그랬냐? 뭐 급한 일이 있대냐? 무슨 일이 있대냐? 그래 잘했다. 이렇게 반응하면 마음이 녹았다고 알자. 그날이 됐어요. 약속대로 다윗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사울이 묻습니다. 다윗이 없네. 어디 갔느냐? 요나단이 말하죠. 급한 일이 생겨서 어디 고향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갔다 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사울의 반응이 화를 냅니까? 잘했다 칭찬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확 화를 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요나단 너 다윗과 단짝으로 지내면서 쿵짝쿵짝하는 걸 내가 모를 줄 아냐? 오히려 다윗과 친한 요나단을 야단칩니다. 책망합니다. 그랬더니요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말하는 거죠. 아니 아버지 뭐 다윗이 무슨 죄를 졌길래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하고 항의를 해요. 이번에는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 요나단을 죽이겠다고 옆에 있는 창을 집어가지고요 그를 이렇게 던지려고 겨냥했다고 성경엔 쓰여 있어요. 요나단은 이런 아버지의 모습, 분노하고 창을 집어 던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어떤 마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알게 되죠. 놀라운 것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가 막 화를 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막 다윗을 욕을 하고요 모욕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34절에 아버지가 다윗을 모욕한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날 식사를 못할 정도였다라고 말해요.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놀래가지고 못 먹은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나한테 화를 내서 겁이 나서 못 먹은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다윗을 모욕하는 것이 너무 속상해서 그것 때문에 요나단이 밥을 먹지 못해요. 자, 얼마나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지 걱정하는지 알 수가 있죠. 이날 이후 요나단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다윗의 탈출을 도와줍니다. 다윗이 요나단 때문에 사울의 손에서 떠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면 1인자가 되기 위해 또는 최고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내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뭐 아주 필요한 방법도 마다하지 않거든요. 우리나라 역사마도 마찬가지예요. 조선 왕조 500년의 역사만 따져봐도요 수많은 당파 싸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싸움이 끊이지 않았고요 그 싸움이 일어날 때마다 수십 명 수백 명 역사에 보면 뭐 1000명 이상 죽었다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 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상대가 되는 반대가 되는 경계가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꺾어버리는 거예요.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나라 역사에도 있었고요 전 세계 역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단은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다윗을 도와주고 있는 거죠. 이런 헌신, 이런 양보 이게 가능할까? 자기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최고의 권력을 얻는데 굳이 그것들을 다윗에게 양보하는 이게 말이 되나?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한 가지 이유를 말해줍니다. 그것이 뭐냐? 요나단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그림이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 사용하신다는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큰 그림이에요. 요나단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를 왕으로 세우셔서 이 백성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3장의 말씀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호레스로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도록 격려하였다. 그는 다윗에게 말하였다. 전혀 두려워하지 말게. 자네를 해치려는 나의 아버지 사울의 세력이 자네에게 미치지 못할 걸세. 자네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걸세. 나는 자네의 버금가는 자리에 앉고 싶네. 이것은 나의 아버지 사울도 아시는 일일세. 아멘.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킹메이커로 도울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과의 인간적인 관계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이 자기 마음에 들어서 때문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사용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그가 알았고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고 그것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내 인생 그 어떤 것보다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을 우선순위에 두니까 요나단은 개인의 욕망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자신의 권리도 포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계획을 내 인생의 우선순위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나님의 일에 협력할 수 있고 그 일에 세워진 사람을 지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굉장히 멋진 장면인데요. 사무엘상 18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은 제 목숨을 아끼듯이 다윗을 아끼어 그와 가까운 친구로 지내기로 굳게 언약을 맺고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모두 다윗에게 주었다. 기억나시죠? 아까 전에 다윗과 사울이 이야기가 마쳤을 때 그때 요나단이 다윗을 좋아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이 생겼잖아요. 그 다음 절이에요. 다윗을 아끼어서 그와 친구로 지내기로 언약을 맺습니다. 약속을 맺어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자신의 겉옷과 그리고 자기의 무기를 다윗에게 줍니다. 지금 요나단이 입고 있는 옷이 무슨 옷일까요? 왕좌의 옷이죠. 그 옷을 벗어다가 다윗에게 줍니다. 자신의 칼을, 자신의 무기 활을 다 다윗에게 줍니다. 허리띠까지 풀어가지고 주었다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옷과 칼을 주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을 왕좌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나단은 골리앗을 이긴 그 승리의 다윗을 본 후에 그렇구나,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시겠구나, 그것을 알게 됐어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윗에게 이양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아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내 인생의 최우선이 되도록 하니까 그것들을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이양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소개되는 믿음의 거인들의 대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가장 우선으로 삼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그 귀한 아들을 번제물로 바쳐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너무 황당한 명령 아닙니까? 너무 가슴 아픈 명령이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그가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세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내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인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리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애따 모르겠다, 몰라, 이렇게 한 번에 결정으로 순종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 어떤 약속이요?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이라 불리는 놀라운 민족이 만들어질 거야. 너를 통해, 이삭을 통해 민족을 이루게 될 거야. 너는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이 약속을 믿었다는 거죠. 이 약속이, 이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면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 하시겠지. 그래서 바쳤다는 거예요. 백세에 주신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그 믿음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 아들이 최우선이었다면 아들을 드릴 수 없습니다. 아들을 드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의 계획이 우선순위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분을 위해서 아들을 드릴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의 계획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은 믿음의 거인을 한 명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982년생 12월생이니까 만으로 하면은 41살인데요. 독실한 기독교인 닉 부이치치,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선천적으로 팔다리가 없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두 팔이 없고요, 다리도 거의 없죠. 작은 왼쪽 발가락 몇 개만 붙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해서 엄청난 우울증을 겪었다고 해요. 깜짝 놀랐는데 8살 때 너무 힘들어서 자살을 시도합니다. 8살 때. 그리고 계속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15살이 되는 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요. 그리고 그때부터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그전에는 왜 내가 이런 몸을 태어나서 왜 사람들에게 이런 대우를 받는 거야? 라고 했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있겠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깜짝 놀랐는데 닉 부이치치가요, 제 동생이니까 닉이라고 부를게요. 닉이 대학교에서 복수 전공을 해요. 회계학 그리고 재무설계학. 하나 과목도 공부하기 힘들 텐데 저 몸으로 복수 전공을 합니다. 그리고 졸업을 해요. 그리고 보다시피 결혼도 합니다. 4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허그라고 하는 책도 너무 유명하죠. 이 책 말고도 여러 책들을 써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닉을 보면서 우리 닉 닉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세상에는 믿음의 거인이 참 많구나.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믿음의 거인이 참 많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영상을 보니까요, 닉 부이치치가 강조하는 좀 캠페인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 캠페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에티튜드는 태도거든요. Attitude determines altitude. determines가 뭐냐면 결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ttitude가 결정하는 거예요. 뭐를 결정해요? 높이를, 고도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즉 나의 태도가 내 인생의 높이를 결정한다. 기독교인이니까 이런 거죠. 내 믿음의 태도가 내 인생의 높이를 결정하는데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형편인지 어떤 상황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믿음의 태도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고 있는가. 내가 믿음의 태도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실 것이다. 자기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태도를 가져라. 어떤 태도? 하나님의 계획을 내 인생에 우선에 두는 태도. 그것이 내 인생의 높이를 결정한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멋진 말을 했어요. 에티튜드는 우리의 날개다. 왜요? 높이 날 수 있으니까. 높이 날 수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뭘 주시면 내가 태도를 바꾸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 태도가 높이를 결정한다. 에티튜드는 우리의 날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높이 날 수 있는지는 우리의 태도에 달려있다 라고 말하죠. 그 이야기를 증명하는 것이 민수기 14장의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리고 12명이 정탐하고 돌아왔죠. 그때 10명이 뭐라고 보고합니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른 땅이 맞다. 좋은 땅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그 땅에 사는 민족 사람들은 힘이 세다. 우리보다 강하다. 그래서 땅은 좋은 땅이지만 우리가 거기에 가면 어떻게 된다? 우리는 그들 손에 죽는다. 놀라운 고백을 해요.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다. 메뚜기가 얼마나 작은데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이길 수 없다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그러니 돌아가자. 다른 곳으로 가자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10명의 보고였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그래, 맞다. 그 땅은 좋은 땅이고 그 땅에 사는 민족 강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다. 그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러니 자, 전진하자. 앞으로 가자.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곳을 똑같이 보고 왔거든요. 그렇죠?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왔잖아요. 태도가 달라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는 사람은 태도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내 형편을 보고 내 수준을 보고 내 환경을 보면 그리고 하나님을 보면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계획 위에 내 인생을 올려야 되는 거구나. 10명의 정탐꾼은 내가 우리의 민족, 우리의 형편 그것을 우선 삼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을 가장 우선으로 삼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애티튜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로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여러분의 인생을 올려놓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높이시는지,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맡겨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태도가 되어서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크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영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어 믿음의 거인으로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태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